우리 고린도전서 4장 6권입니다. 고린도전서 6권 하나님의 6권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와 왕노릇입니다. 비밀 맡은 자와 왕노릇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와 왕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열심 내는 거 굉장히 좋지만은 열심을 내더라도 제대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내지 못하면은 큰일 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데, 한번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열심히 내는 사람 보면은 와, 저 사람 대단한 그렇지만 그 사람이 열심히 내는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 시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 나라는 사람하고 바나바라는 사람 둘이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 지식을 그들이 맡았다. 그 말은 뭐냐면은 성령님이 그들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 그래서 이 비밀 맡은 자로 너희들이 우리를 생각하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시면은 이 비밀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라든지 그 외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이 비밀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이라는 거예요. 전달자 그 이상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달자 그 이상 가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전달자가 너무 좋은 말씀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내가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전달자가 너무 좋아서 이 전달자를 쫓아간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게 되느냐면은 인간의 속성이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을 좋아하는 인간의 속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인간의 속성이 딱 들어가는 순간 바로 마귀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 공식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끼리끼리 모이는 게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가지고 우리가 친하다 보면은 막 좋지 않습니까? 좋으면은요, 반드시 거기에 뭐가 낄 수 있느냐면 악한 것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그룹들, 이 그룹들은 언제나 한 가지만 딱 추구해야 돼요. 다른 거 추구하면 안 돼요. 한 가지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 요것만 추구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 만나가지고 막 같이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하면은 좋잖아요. 그게 도를 넘어버리면은 이제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만나면은 이게 뭐가 되느냐면은요, 이게 스크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네들끼리 이게 이걸 딱 트는 거죠.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생겨난 분당이라는 거예요. 분당. 그래서 나는 바울을 좋아하고 나는 아볼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것이고,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게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얘네들은 이것만 좋아하고 얘네들은 이것만 좋아하고 자기네들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그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는 그리스도가 좋다고 그리스도, 나는 베드로가 좋다, 베드로끼리 모이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면은 인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간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은 반드시 문제가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겨나느냐면은 여기 있는 그룹들이 여기 있는 그룹을 판단하는 문제가 딱 생겨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그룹의 대장이 바울이다. 그러면은 바울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여기 있는 그룹이 아볼로다 그러면 아볼로를 판단하기 시작. 아볼로는 아볼로한테 바울보다 하수 아니냐. 이게 사람들이 이와 같이 뭘 짓게 되느냐 하면은 왔다 갔다 이런 무리를 짓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버리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면은요, 이 속에 들어간 그룹들은 뭐만 들리느냐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그것만 들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그것만 딱 들리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서 이렇게 들려주더라도 안 들으려고 해요. 듣지 않습니다. 아주 고집센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그들이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예전에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유대인 그룹들. 그들은 이게 자기네들이 충분하다 이거죠. 자기네들 열심으로서 아주 충분한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기 우리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분당이 생겼을 때 이 분당이 어떤 일이 그 분당 때문에 어떤 일이 초래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런 분당이 생겨서 우리들한테는 고린도 전서가 들어오게 되어서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사람한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깨닫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전부터 다 나타났어요. 여러분 지금 나타나는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다 나타났어요. 영지주의 이런 것들 지금도 현재도 막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전부 다 거기서 다 나타난 겁니다. 그들이 왜 이단으로 빠져버렸느냐 하면은 기록된 말씀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으로 빠져버렸어요. 이단으로 빠진 사람은 이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절대 말 안 듣습니다. 가장 고집불통들이에요. 죽어도 말 안 들어요, 진짜. 그건 우리 하나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지.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면서 바로 바나바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한테 구할 것,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면은 충성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보통 옛날에 임금한테 신하가 충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하가 충성하는 것은 뭐냐면은 임금이 하라는 임금의 뜻대로 신하가 그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충성이에요. 이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이것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 이것이 충성인 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 나가거나 더 이하 나가서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과장하고자 하는 생각, 축소하고자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충성된 자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 말은 지금 이 사람들, 분당을 진 이 사람들이 누구를 판단하고 앉아있느냐 하면 바울을 판단하고 앉아있어요. 아볼로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판단하고 게바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지 바울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바울을 판단해요.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게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판단받는다. 나한테 그냥 아무 일도 아니다. 그거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않는다. 근데 바울도 바울 자신을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뭐한다 이걸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데 내가 스스로를 책망할 것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나한테 없지만, 그러나 자책할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의로운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난 잘못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세상적인 의지, 하나님이 주는 의는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불법. 왜 불법이냐면은 그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 심판하지 못합니다. 왜? 그 사람이 왜 그러한 짓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오직 그것을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만이 그래서 그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절대 세상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 판단 밖에 서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거기에 딱 들어가게 된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마귀의 역사가, 귀신들의 역사가 탁 개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게 악한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문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냥 우리는 예하면은 예하고 아니라면은 아니라 하는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이 시대에. 이 시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처럼,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모습, 이런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만나는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서 내가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봐서도 안 되고 내 마음에 기록된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그걸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을 내가 영접을 딱 하게 되면은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요. 나는 요것만 했을 뿐이라고요. 나는 기록된 이 말씀을 갖다가 내가 영접을 했을 뿐이에요. 영접을 했을 뿐인데 나한테는 희한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나한테 갑자기 기쁨이라는 것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나사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말씀을 영접했을 뿐인데 말씀을 영접을 하니까 나에게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막 열흘 동안 금식하고 15일 동안 금식하고 막 이런 거 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이 있는 것을 그대로 내가 말씀을 보고서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였더니 이런 역사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게 공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공식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 기도해가지고 막 역사를 일으키려는 그런 방식이 공식이 아닌 그런 사람의 생각이에요. 자꾸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 우리가 금식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쩌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쩌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금식을 한 3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문제가 해결이 딱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딱 됐으면은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아하 요렇게 하면은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자기만의 공식을 딱 만들어내요. 그럼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또 금식 딱 하는 거예요. 근데 3일을 금식했더니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이번에 5일을 센 거니까 5일을 한번 해보자. 5일을 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딱 됐어요. 그때도. 여러분 악한 것들은요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걔네들이 하나님을 가장하는 것들입니다. 천사들을 악한 것들이 세상에 이런 환경들을 움직여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또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런 그의 믿음의 공식은 뭐가 되느냐면은 이것이요 바로 뭐가 되느냐면은 이게 공식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공식화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교과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예전에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유전이며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착화가 되어가지고 지혜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지혜서다 이게. 이게 지혜서가 되어버리면은 나중에 이것이 세지면은 이게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느냐면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무효화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서 나타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금식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게 무효가 되어버린다. 여러분 여기서요 금식을 3일을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 이랬을 때 이걸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은 금식을 3일을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밥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성경은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5일을 한 것은 그건 자기가 5일을 한 것이고 5일 동안 역시 또 기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독특한 환경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독특한 환경 속에서 그만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그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잘 됐더라 해서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너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위험하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빠뜨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 금식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자기만의 독특한 환경 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도 공식화를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권면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또 이 문제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완전히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홀린다고 얘기해요. 이단들도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세를 불렸겠습니까? 걔네 그 사람들도요, 이게 영적으로 이게 부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해가지고 막 이 연약한 사람들 이게 홀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홀려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의 영이 힘을 쓰지를 못해요. 안에서 힘을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라고. 예. 바보처럼. 예. 그걸 우리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건 너무 좋지만은 자기만의 믿음 생활의 공식을 갖다가 절대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강요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기록된 말씀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요거를 넘어서지 말라는 겁니다. 생활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생활을 갖다가 너한테도 적용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공식화 만들어가지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 오늘 아주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우리는 판단치 말라고. 여기 이렇게 공식화를 만들어낸 사람들, 이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공식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이었어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유전이 많고 얼마나 많은 전통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탈무드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신앙지에서예요. 삶을 살아가는 신앙지. 이 탈무드가 얼마나 방대한지 몰라요. 이게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거를 번역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 번역하게 되면 나 이거 뭔지 한번 보고 싶은데, 이 탈무드를 너무나도 방대한 이런 유전과 전통을 묶어놓은 하나님과 관련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묶어놓은 그러한 이 지혜서인데, 이 지혜서가 여기에 빠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무효화시켜 버리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빠지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많이 알게 되면은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는 거죠.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면은 옆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와서 뭘 말해도 잘 안 들어버려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열심을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신앙 열심을 못 따라가요. 이 사람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걸음걸이도 천천히 걷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요. 이런 열심을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것이 그들의 이 프라이드였어요. 프라이드. 이와 같이 생활하는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그들의 생명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니, 하늘의 음성을 이야기를 하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까? 안 듣죠. 자기네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택도 없는 얘기죠. 예수님이 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을 내더라도 제대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진다는 거죠. 완전히 이쪽으로 흘러가요. 율법적인 목표로 흘러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만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권이 있지 우리들한테는 사실상 그런 권이 들어가 있지 않다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의 생각, 인간의 생각을 절대 넣어서도 안 되고, 특히 여기 이 단위에 올라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은 또 사람들을 모으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절대 벗어나면 안 된다. 벗어나는 순간 악한 것들이 바로 치고 들어와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딱 치고 들어온다. 그래서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노니. 자, 나와 아볼로는 너희들을 위해서 본을 보인 자들이다. 절대 사람들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전달자들이다. 이게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 나와 아볼로는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여기에 지금 아볼로파가 만들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파가 만들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게바파가 만들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그리스도파가 만들어져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바울과 바나바인 나는 우리들은 너희들한테 무엇을 보였느냐 하면은 본을 보였는데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은 그래서 그가 신약성경이라는 이 편지를 쓸 때에 언제나 구약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고 나오는지 몰라요.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 자꾸 기록된 말씀이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이사야서를 특히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굉장히 중시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면서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이 우리들한테 배워가지고 너희들이 서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록된 말씀을 내가 살짝 넘어가면 어떤 생각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교만한 생각이 거기로부터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넘어간다는 것은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냐면은요, 바로 사람의 생활 중심이 딱 신앙생활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교훈들, 이런 것들을 중시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보았던 어떤 환상들, 아니면 내가 꿈을 통해서 보았던 어떤 꿈들, 이런 것들 중심이 되어버린다거나 그걸 중심으로 막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그거는요 참고사항이에요.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고사항이지 그것이 교과서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요거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교만한 마음을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누가 너희들을 구별했느냐? 너희들이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아볼로파 이런 거를 누가 너희들을 구별했느냐? 너희들이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 네가 받았은즉 네가 무엇을 받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전달한 바울과 아볼로가 너희들한테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다 받았는데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스스로를 자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참 문제예요. 파가 갈리는 것은 전부 자랑 때문에 갈려요. 프라이드라는 거 있잖아요. 프라이드. 그래서 이게 자랑을 한다는 것은 이미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요, 그 속에 인간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요, 마귀의 속성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속성이 드러날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는 마귀의 속성이 같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가지고 이것을 믿은 다음에 한 발짝 말을 딱 뛰면 그러면은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것이 나한테서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무슨 크게 뭘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단지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네가 선을 넘지 말고 이 말씀을 하게 되면은 그냥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것만 해라. 네가 그것만 할 것 같으면은 너를 통해서 내가 나가겠다 이거거든요. 예. 그게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 스크럼을 짜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받아들이더라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선별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 받아들이는 게 능력이에요. 뭐 막 해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뭘 한다거나 막 이런 능력을 막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간다는 것도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우리한테 막 길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 막 하루 종일 뭘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것이 영접하는 것인데요. 말씀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영접하는 말. 말씀을 영접하게 되면은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동으로 나간다. 완전 자동이다. 그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거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지금 중심으로 해가지고 뭉치기 시작하고 그들이 이제 뭐 좀 알고 있는 거 이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잘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나 바나바는요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조금 알았다고 하는 이것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뭔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무슨 환상을 보고 무슨 예언을 하고 막 방언을 통변을 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안다고 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은사를 막 자랑하기 시작을 한다. 나한테서 나타나는 은사, 너 이런 은사 있느냐. 고린도 교회가 또 그런 은사도 문제가 있었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 못한 사람한테 방언을 자랑하는 거예요. 방언도 랄랄랄랄랄라 이런 방언이 있거든요. 방언들은 막그 발음이 또 막 유창하게 돌아가는 방언이 있는데 랄랄랄라 하는 사람은 조금 방언을 안 나타내려고 하고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은 막 사람 앞에서 막 나타내려고 이게 전부 다 여기서 다 자랑에 속하는 거예요. 다 인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도 은사 때문에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또 일어나니까 여러분 은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영적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도 있고 막 이렇다는 거는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가게 되면은 바울이 교통정리를 쫙 해주지 않습니까? 은사에 대해서. 은사는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라 하면서 교통정리 쫙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랑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자, 이 정도면은 내가 어느 수준의 영적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희한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이게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인지 몰라요. 여기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거의 약 120명 정도가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자,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여러 이제 파들이 이제 갈려 있는데 다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한가닥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를 지금 목회하던 목회자인 바나바가 바울이 있다가 바울이 이제 딴 데로 가고 바나바도 딴 데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인도자가 없어져 버린 거죠. 고린도 교회에 다른 인도자가 왔다 할지라도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한테 배운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목회자가 왔다 그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정받기 힘들어요. 젊은 목사 딱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장로님들 인정 안 해준단 말이에요. 가장 젊은 목사가 큰 교회에 들어간 젊은 목사가 힘들어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처음에 교회를 세운 목사님은 바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말하면은 그냥 바로 순종이 되죠. 근데 젊은 목사 딱 들어와가지고 좀 해주시죠 하면은 생각해보고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주니까 뭐가 돼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팔을 딱 만들어가지고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왕이 되었다고 딱 얘기를 합니다. 아, 교회 내에 왕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 내에서도 왕이 존재하는 것이구나. 보세요. 너희가 배부르며, 배부르고, 이 정도면 내가 영적 수준이 대단하다. 이 정도면 됐다. 이런 배부르다는 거예요. 부요하며, 그 다음에 우리 없이 왕 노릇하였도다. 갑자기 말씀을 증거하던 이 두 사람이 빠져버리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뭘 한다는 겁니까? 자기가 사람들을 이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로 뭉쳐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라. 나의 카리스마를 따라와라.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또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따라가려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전달자로 세운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사람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뭐가 생겼느냐 하면은 왕이 생겨가지고 그 왕을 쫄쫄쫄쫄 따라가요. 보세요. 일단의 무리가 이제 이게 왕이 생기면 일단의 무리들이 쫙 따라가요. 이게 막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인도함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데 여기도 보면은 또 새끼 왕들이 또 딱 있어요. 이게 그래서 또 여기 또 새끼 왕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대머리가 있고 이게 이 짐승으로 말하자면은 짐승의 대가리에 대가리라 그러는 좀 짐승은 대가리라 그랬듯이 짐승의 대가리가 왕이거든요. 근데 짐승이 뭐도 있습니까? 이게 짐승이 보면은 꼬리도 있잖아요. 꼬리도. 그럼 여기는 대가리의 왕인가 하면은 여기 이제 밑에 내려가면 여기서 또 여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3단 4단 거치면은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거는 꼬리 부분의 왕이에요. 또 이게 꼬리 부분에 또 왕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 희한한 현상들.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가면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파 무슨 파 하면은 바울파를 이끄는 바울파의 수장이 있지 않겠어요? 이게 모여가지고 영향력이 있고 입김이 센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쫄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은 밑에 또 몇 사람을 데리고 또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 꼬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또. 예.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인간적인 리더십이 교회에서 나타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리더십이 교회에서는 나타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그래서 선거하는 거 이런 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인간적인 리더십이 나타나서 독단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그래 우리는 선거를 안 돼요. 그거는 다수결이죠. 하나님은 다수결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다고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왕노릇하고 싶죠. 그냥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바로 나를 쫙 따라오면 내가 기분 좋지 않아요. 따라와라. 군대의 사령관처럼 따라와라. 거대한 사람들이 딱 따라오고 한마디 딱 하면은 그냥 탁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뭔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너희와 함께 왕노릇한다. 때가 되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때가 되면은 왕이 될 때가 온다는, 왕 노릇을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왕 노릇 섣불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사람 몰고 내가 대장 노릇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대장 노릇 하지 말고 우리가 반드시 왕 노릇 할 때가 오는데, 이게 언제냐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죠. 그때는 우리가 왕 노릇 하는데, 왜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느냐 하면은, 그때는 우리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가 그 사람들, 그 따라오는 그 사람들에 대한 지식이 우리들한테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들한테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왕으로서 임명을 해준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예전에 다윗을 왕으로서 인정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와 같이 왕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릇, 왕 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 노릇 하기를 원한다. 진짜 왕 노릇을 네가 여기에서 교회에서 지금 하라 그런 얘기예요. 진짜 참으로 왕 노릇 한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참으로 왕 노릇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 노릇, 세상에 계실 때 왕 노릇 한 것처럼 너희들이 왕 노릇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떻게 왕 노릇을 했습니까? 이게 참으로 왕 노릇을 하신 것인데, 유대인의 왕으로서 왕 노릇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왕 노릇을 한 그 왕 노릇은 무엇이었는가? 섬기는 왕 노릇이었습니다. 섬기는 왕이셨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시고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자의적인 생각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공적인 생애를 사실 때에는 진짜 자의적인 생각으로 하신 것이 한 번도 없고요. 모두 다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전달하시고 그대로 삶을 사셨다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을 하시니까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그대로 하나님이 거기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이죠. 보고 싶으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이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사람의 모습을 해서 나가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할 때 나가느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내가 영접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내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쫙 나가시는 그러한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왕 노릇을 하는데, 어떻게 왕 노릇을 하느냐 하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왕 노릇을 하여라, 이렇게 탁 알려줘요. 인간적인 왕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주죠. 언제나 섬기라는 거죠. 옆에 사람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프라이드 가지는 거,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요. 내가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역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서 지금 뭔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을 파악할 때 그 사람에게서 인간적인 모습이 딱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그 사람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자격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옆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사람들을 막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좀 위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들이 누구였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의 수장들, 왕들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교회 내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사람을 인간적으로 이끌면 목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고 끝나야 돼요. 우리 교회 일리 간다 따라와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카리스마를 가지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달하게 되면은 그냥 그에게서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도를 넘어서지 말라고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도를 넘어서는 순간 문제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절대 도를 넘지 아니한 사람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세상 끝에 두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세상 끝에 우리를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가 바로 천사들에게도 구경거리가 되었고 사람들에게도 구경거리가 된 그런 자들이다. 바울한테는 그래서요, 이게 자랑이라든지 인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말씀 그거 있으면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예수님 때문에 미련하다는 거예요. 잘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그냥 그걸 영접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영접하는 겁니다.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근데 이 사람들은 자랑을 막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 잘났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프라이드를 가지면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신앙을 지도하는 막 이런 사람이에요. 이거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이게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땐 연약해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이죠. 강하게 보이는 거죠. 아, 나는 저 사람 따라가야 되겠다. 카리스마를 따라가야 되겠다. 왜? 카리스마가 있으면 좋지 않아요. 사람들은 또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이끌려고도 하지만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람의 또 본능이에요. 우리를 잘 이끌어줬으면 북한 인민들이 막 카리스마 있는 그 사람을 막 울면서 따라가듯이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본능 속에 그런 게 또 있어요. 종의 본능이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은 비천한, 뭐 존귀하고 비천 따지지도 않는 사람들이, 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었다. 오만군데 떠돌아다니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냥 살았던 사람들이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쓰시는 대로 내가 가가지고 매를 맞아라면 매를 맞았고, 정처 없이 떠돌라면 정처 없이 떠돌고 이랬다는 거죠.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구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사람들이 막 구욕을 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래도요,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권이 없고 그 사람한테 대항해가지고 싸울 권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지극히 작은 자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와 같이 세상의 찌꺼기같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했었던 정말로 이 시대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얼마나 아주 강력한 교훈을 주는지, 파당을 짓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본성, 이 속에 좋아하는 사람 따라가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끼리 뭉치고 싶은 우리들의 이 인간적인 속성에 얼마나 큰 이 교훈을 우리들한테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질문 시간입니다.